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42절인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 읽기로 하고 41절 42절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뛰어나갈 때 성경을 쭉 읽어주시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 찬양 은혜 되십니까? 광야는 어떤 사람은 페인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움을 던지고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거듭나게 되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전형으로 돌려받고 이방인에 대해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방황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대로 가고는 훈련 기간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역경 가운데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을 받죠. 성령을 받고 그들까지 전진되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서 영원히 전국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나 2장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세계 비전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런데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 정식이도 하던 베드로,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한 준병기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죠.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큰 핍박,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 핍박을 이기고 교회가 이제 보복일로 있는가 했더니 사단이 또 교회의 중직자, 내적인 시험에 당하고 몰려오게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고친 일로 예언과 경고를 받고 풀려나갔는데 이제 모든 사도들이 체포돼 감옥에 던져지고 심한 매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수록 더 핍박은 깊어지고 가중되고 있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위축되고 두려워했느냐? 아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또 현장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 하는 그 생각 안 듭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 어떻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데 저들은 배를 맞고 오개같이 뿌리를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복음을 확장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은 어려운 가운데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눈에 보이듯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역경이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어려운 가운데서 막힐 수도 없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일들이 있어서 염려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염려가 여러분들이 복음에 방향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로 만나면 표적과 기사가 많게 되다 또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이 대사장 권정들 성전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또다시 사도들을 오게 가두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몇 구절씩 읽어가면서 본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이 나타나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그렇고 15, 16절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는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침대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가라. 침대와 요기에 들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곧 그의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던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 때문에 가까이 가서 안수받을 수가 없는 걸.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려고 병자, 귀신 들린 자 막 데리고 갔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능력을 받느냐?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단순한 이 복음을 외칠 때에 어둠이 꺾이고 그 영혼이 흔들리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모이게 되죠. 우리 기자는 10장 25절에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만 요즘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세지만이에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주일도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트럭에다가 야외 나가는 거 다 싫고 반성이 없는 거예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동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했어요. 또 저녁에는 어디에 마음을 모았습니까? 복음 전부, 복음 확장의 마음을 모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장될까? 성령 충만받자. 그래서 모인다는 얘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초대교회를 우리가 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만큼 흥함이 꺾였던지 13절에 보니까 백성도 침송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세상 백성들이 교회를 침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동네가 쌀 풀어주고 라면 갖다 주고 육신 봉사하고 해가지고 저 교회 괜찮은 교회다 이렇게 칭송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네가 막 물질 풀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칭찬할 줄 아는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교회들을 칭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 큰 무리가 사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남녀 큰 무리를 통해 세계 복음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의 열망을 보여,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미래의 모습,
끊임없이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됩니다. 미리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데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복음이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17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나려다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공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례들이 공회에 의해서 1차로 체포되고 경고를 받고 노임을 받았는데 또 다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저들이 아마 긴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저들을 또 오게 가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으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밤에 파송해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끌어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해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옥에 풀려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능한 멀리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러 보내는 것이죠. 21절 2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니게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분명히 사내들이 이 공회는 낭패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흔적 없이 전발해 버렸다는 이 어처구니도 없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없었던 사도들이 지금 막 도망친 사람들답지 않게 성전에서 대중 앞에 서서 전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연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 한 번 관리들을 보내기를 했지만 지지하는 군중들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끌고 가지 못하고 아마 이미 동행과 같은 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어오므로 이제 사도들과 공회 사이에 제2라운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옥문도 그대로 닫혀있고 잠겨있고 파수하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나중에 깜짝 놀랐네. 옥문이 열려있는 것도 아닌데 닫혀있는 그대로 어디로 중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그 기적을 우리가 믿어야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회에 이업하고 이업과 사도들이 그 앞에서 대처하는 모습 27절로 이제 3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르쳐야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리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인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들어가니라 하더라. 우리가 이 기구한 데서 사도들을 추궁하게 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왜 살리셨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의 구원을 주시려고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정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사도들은 말이에요. 복음에 가슴이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어느 현장에 갔다 놔도 오직 그들 생각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 장소마저도 복음을 외치는 현장으로 감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무슨 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회개의 복음, 제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오지만 재판하고 있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임금 앞에든 권력 앞에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은 가말리엘이 이제 참고적인 말을 하는 얘기가 33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놀라여 사도들을 옥시하고자 하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 공회도 일어나며 와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사실 이 사내들의 공연들은 사도들이 자기네들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에 크게 노하죠. 사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하게 되게 되면 더 괘씸죄까지 포함돼가지고 그냥 폭발하게 되죠. 이 설기능능한 분위기를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교법사가 일어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사이입니다. 사실 그는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 온건파로 알려진 헬렌 학파에 속한 자인데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예정을 들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드다는 한 종파로 이 사람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 집도 재산도 팔아서 정돈해서 나를 따르라. 너를 요단강에 모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로마군에게 체포돼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됐던 사건입니다.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을 케이스로 들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유다에 부과한 새로운 세금 징수의 제도에 반발해서 반역을 일으켰던다는데 그도 결국은 로마군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양자 모두 우두머리가 죽음을 당할 때 그 줬던 사람들이 금세 다 흩어져 버렸다. 사실 통일교도 원소명이 죽고 나니까 좀 흐지부지. 지금 신천지가 막 여기저기 대형의 막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만 망령된 저 이만이 죽게 되면은 흐지부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주가 죽어도 또 다른 교주를 세우더라고. 안산학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요즘에 보니까 막 젊은이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안산홍이 사실 저기 뭐 저쪽 고남지 어디에 사람이라고 그러죠. 오래전에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도 첫째 부인도 아니에요. 근데 참 능력이 좋아요. 이단 교주들은 첫째 부인만 거느리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가 거느리고 그 중에서 조금 영성이 뛰어나든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좋게 잘 올라오더라고, 북한처럼. 그러게 이제 장밀자라는 여사가 또 부임으로 오게 돼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될 줄만 되는.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저 우두머리, 예수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년에도 흩어질 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뭐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한날 인간에 불과했다면 생전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가고 저들이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왜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만이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면 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40절로 42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로 42절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농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며 그에게 얼마나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보험됐대요. 보험됐답니다. 우리 교회도 보험됐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셀에서도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처럼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시고 각각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열방을 향해 주님 오실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고난과 핍박 매맞음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까지 욕먹으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과거에 친히 제자 훈련할 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 실제 상황으로 체험된 순간이었습니다. 아하, 주님이 과거에 이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로 쉬지 않냐는 전도제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계속해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하고 전도를 쉬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하여금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게 했는가? 과연 무슨 힘이 이들을 전도자로서 삶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얘기죠. 우리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어디까지 천국 안에 들어가도록.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처럼 나타나서 여러분 걸음걸음 이끌어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여러분들의 한 세계를,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사업을 다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전도자의 삶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일생을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 아들이 태어난 것이 무슨 그렇게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까지 그 큰 자기 비하합니다. 비하해요. 그래서 우리 종처럼 섬김을 살다가 마침내는 죄인들 원수를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살았어요. 생명을 주는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한 내용이 땅끝까지는 적인내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구원 전하는 거잖아요. 성천 직전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너희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하지 않았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해 되는 것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도된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쉬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지도가 바뀌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꺾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 속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찔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접 다니면서 학교에 송구하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일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송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외칩니다. 앞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종교차별금지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20절에도 그 와중에도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복음 증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고생했구나. 이 좀 가가지고 잠도 못 잤으니까 씻고 좀 푹 쉬어라. 예, 만난 음식도 좀 먹고 힘을 보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옥중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서 배를 맞았으니 여러분 고통도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시급한 명령은 뭐냐? 가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원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될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으로써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적인 부요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에 한색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석가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만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초파일이다. 여기저기 연등을 매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감각하면 안 돼요. 무감각. 뭔가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이 예레미 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을 보고 눈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연등이 절비해 있는 이 현실을 보고 마음에 눈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찌할꼬 우매한 백성들을 이 세상이다가 돌고 도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수억억 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인생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방울이 자기를 구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이곳에 올 수도 없습니다. 때는 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비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나는 사람끼리 의합해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될 것도 없어요. 불신 남편이나 불신 부모 밑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적당하게 종교생활하지 않는 이상 평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다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는 마귀의 영인데 어떻게 의합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집안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주님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영혼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빼앗겼던 전리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겼던 건강도, 빼앗겼던 비전도, 빼앗겼던 물질도 모든 것들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수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놈의 두 사도들은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달리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이 일의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마치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아니라 분별하나. 전도자들의 삶은 오직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예수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돌릴 때마다 예수가 태어나고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를 말하였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도 않고 낮이든 밤이든 날마다 예수를 말했다. 피곤할 때든 바쁠 때든 상관없이 쉬지 않고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뭘 본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 기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전도하는 교회, 성령받은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창기 한국의 백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최권동 목사 잘 아시죠? 이름은 본명은 제공석이죠. 제공석 목사. 이름이 좀 그런데 옛날에 그 누구죠? 디자이너. 이게 뭐냐? 김봉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웃었죠. 이름을 바꿨었는데. 근데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름을 최권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막 복음자는 이번 순서가 붙잡아가 채찍을 치죠. 이 치고는 어떻게 예수 놓치면 천다. 놓치면 예수 천다. 불신지요. 이거는 오직 뱃속 깊이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접전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무시 기도 속에 예수가 나옵니다. 살아가게 해나가던 늘 예수가 올려니 이 복음이
생각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구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만천하게 나타내는 삶이다. 예수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이 정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가 깨질 것, 모든 무장이 해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환경 속에도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겨만 싸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크게 노해서 죽이고자 했다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법사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두려움을 느끼고 고면하게 되어지죠. 이 가말리엘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순교와 핍박 속에서도 더 왕성한 진보와 부흥을 거둬내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천막교회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눈물 뿌리기도 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산 올라가서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는 적이 우리가 이게 수동 지역이잖아요. 수동 기도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여러분 갔었잖아요. 건물들 다 있어요. 넓은 수만 평의 땅. 근데 유지가 안 돼요.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저기 팔렸다더라고요.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전원주택지가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때 휘황찬란하게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한국 점점 세상에 가고 있는 이 기독교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들 아닌가요? 예. 하늘선도 마찬가지. 이전선 목사님 그 상기용사 다리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용치거리에 가면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귀신 쫓아낼 명거치고 복음을 외치거든요. 한때 한국교회가 1200만 기독교를 전하겠을 때는 한국 기독교는 인격적이어서 윤리 도덕적이어서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었어. 오직 십자가 보면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제사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해서 천국에 영혼이 살자.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를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결한 내 주에 모시는가 해. 이런 찬양이 나올 만큼. 근데 요즘은 어떻게 천국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이 세상이 천국이야.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3만불 시대의 교회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오늘도 지금 예수에 있는다는 여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고속도로에 놀러 가더라고 줄기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재림을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안 믿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귀신도 알고 떤다고 성경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적용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계시 여기 임할 때에 비로소 내게 내 말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보혈을 누르게 되고 믿음으로 그 보혈에 뛰어들어 그 보혈을 취하는 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척박한 땅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교회가 됐고 한국에 은혜 받은 선교사들이 오지에 뛰어나가지고 십자가를 세움으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선교사의 부름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귀영화 아굴벌짝이 밴드에도 복음 들고 가기 했는데 요즘 선교사는 지방생들도 보면 한국에서 교체가 기 힘들고 교회 해보니까 너무 선교지나 나갈까 이래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난 선교사님들 욕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선교사 나갈 수 있게 저도 선교사 가라고 어떻게 가겠어요. 목사들 은퇴하고 나오니 선교지 나는 못 간다고. 그럼 선교의 보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보름이죠. 그분들을 욕되게 할 생각은 없고 그런데
현실 부피적으로 가 있는 분들 때문에 벽을 먹는 경우도 있다. 순교피가 그 땅에 뿌려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비의 결실을 얻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것. 복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개 가둬도 복음으로 확장돼요. 죽어가면서도 복음으로 확장. 우리나라 최초 선대 도마스입니다. 그걸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으로 복음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상황에 승리하고 사단에 승리하고 모든 것 승리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꿈꾸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으로 교회가 지역의 흑암을 걷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수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오시길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멈출 수 없는 복음, 막히지 않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일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